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것처럼 정말 주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 카리스델 교회에 오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뉴욕에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장현갑 장로님과 김정재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좀 두 번째 오신 건가요?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전성을 향해서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 제목에 빠진 내용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영지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경덕 집사님의 부근 되시는 김종수 선생님 화상으로 많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속히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안식일이 찾아왔고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모인 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준비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주신 그 약속이 경험되고 새겨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언제 들어도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언제 어떤 형편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알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위로해 주신다,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이야기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고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는 알고 붙잡았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거 울리네요. 네,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8명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은 이삭이었고요,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그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는? 우리한테는. 근데 여러분 3,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유목하는 유목민들 중에 좀 재산이 많은 족장이었어요. 이삭도 오늘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좀 양이 좀 많고 좀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족보를 이어가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했어요. 야곱은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에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에서는 그냥 음식 한 그릇, 그러니까 음식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구속이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 부귀, 잔치, 연락, 행복이 전부였다.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가 되는 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정말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먼저 태어난 아들이 에서고요.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장자가 돼야 되냐면 에서예요. 아버지가 대놓고 에서가 장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전해줬냐면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에서가 있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 에서가 정말 배고플 때 팥죽으로 그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쩌다가 그냥 한 거래가 아니고 야곱은 면밀히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려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얻습니다. 부조 선지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장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했습니다.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건요, 그냥 재산과 큰 아들로서 그 명분이 아니었고요, 진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나라를 얻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게 진짜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났다면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원히 사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진짜 원합니다. 야곱은요, 그냥 갈망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갈망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야곱에게 장자권이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요. 여러분, 형이 성격이 어떤지 아는데 형을 속이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면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 아니라 저주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목숨 걸고 저주를 받을 각오하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읽어볼까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한편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 축복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쳐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야 한다. 겨누리나 가족관계나 공공생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늘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됐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영생 받고 예수 믿고 축복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준 그 장자권이 축복이 되었습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대답을 하기도 뭐하죠.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그 축복,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보다 앞서가서 잡았는데 그게 축복이었는가? 자, 27장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축복 아닌 축복을 받고 나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축복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 운명이에요? 죽게 될 운명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가 야, 가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집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집에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을 가게 됐어요. 축복받고 장자로서의 탄탄대로가 펼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의 미움받고 죽을 위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고통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고통이에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아버지 집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죠?
아직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이 잘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흔들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제가 호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얻고 이제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가는데 그 먼 길을 홀로 갑니다. 형이 따라오면 안 돼요. 따라오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부조화 선지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야곱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 축복 얻으려고 모든 것 다 바쳤는데,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이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절망의 어두움에 그늘이 덮칩니다. 기도할 용기조차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죠. 다 경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필요가 간절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느낌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축복,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었는데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의심의 구름이 하나님의 의의 태양을 가리워서 깜깜해집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이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에 주신 그 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이 꿈에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방법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꿨는데 봤어요. 뭐가 보이느냐? 사다리가 있는데 그 땅이 한쪽 끝은 바닥을 닿고요, 한쪽 끝은 하늘에 닿아서. 와,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약속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야곱을 찾아오셔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데 끊어지지 않고 하늘 끝에도 닿고 땅 끝에도 닿는 그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사다리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써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왕래하며 야곱을 돕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지금 야곱에게 반복하십니다.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땅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주실 게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새 하늘과 새 땅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 쪽에 편만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새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는 게, 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지금 야곱에게도 또다시 반복하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았던 그 비밀 누구는 몰라요? 야곱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해를 못할까 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목사님 그 뻔한 얘기를, 여러분 뻔한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아비멜렉. 여러분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데, 그걸 누가 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삭도 나와요.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미워했는데 왜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뭐만 알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장자권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장자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야 이 약속이 이루어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은 좀 쉽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야곱을 누구 집에 보내냐면 라반 집에 보내요. 여러분 야곱은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형 에서가 힘이 있고 정말 진취적이고 했겠지만 이 꾀돌이 야곱에게 늘 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팥죽 때문에 장자권 팔아버리고 가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가서 축복 얻어버리고 뭐 하여튼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냐면 야곱보다 더 뛰어난 라반을 만납니다. 야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야곱이 이제 여러분 다 성가 아는 이야기니까 외삼촌의 집에 갔어요.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을 만납니다. 여차여차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이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살았겠죠. 지금 보니까 외삼촌은 아는 거예요. 얘가 우리 집에 왜 왔는지. 결혼하기 위해 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 뭐 그냥 무보수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뭘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 외삼촌의 딸 내가 사랑하는 라헬 주시면 제가 보통은 여러분 이 결혼을 위해서 지참금이 없을 때 가서 일을 해주는 게 한 2, 3년 된대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배를 드릴게요. 7년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연봉을 결혼하는 데다 쓰겠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믿지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부려먹었어요. 야곱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축복해 줬는데 정작 축복하고 나니까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처럼 야곱이 정말 7년 동안 쫙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첫날 밤 자고 났더니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어땠을까요?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7년 더 일하면 또 줄게. 14년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억울하게 살았는데 더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에 외삼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 속에 밤에는 추위 속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했는데 외삼촌이 나하고 계약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20년 있는 동안에 14년은 이미 계약이 끝났죠. 6년 있는 동안에 외삼촌하고 야곱하고 계약을 몇 번 하냐면 10번 해요. 여러분 계약을 10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이 잘 지켜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켜졌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켜졌죠. 6년 동안이나 계약이 바뀌었다는 건 야곱에게 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지금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이야기하기는 쉽고 아멘하기는 쉽지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라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한숨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뒹굴르고 못되게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정말 절망 속에 살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찾으실 수 있어요? 보입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침묵하고 야곱이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해줄 수 없어요. 야곱이 성장하고 야곱이 자라나고 야곱이 훈련받고 야곱이 깎이고 야곱이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묵묵히 야곱과 함께 견디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라반이 함부로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세요. 그때가 언젠지 하나님만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이고요,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고 깎고 다듬고 매일 반복되는 정말 지루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여러분, 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삶 속에 하루하루 함께 하셨고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제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하루하루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셔서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야곱이요 이제는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34장에서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지켜본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라반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라반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 여러분,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약속,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받아낸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서 그 약속을 떠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과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게 된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우,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야곱도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이게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한 건 뭐냐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이 정말 두려워서 기도 정말 복잡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밤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죠. 그 밤에 밤새도록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두려우시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형을 만나요.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야곱이 식구들이 요셉에게 이제 내려가야 될 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요, 그냥 함께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얘기는요, 그냥 함께 있겠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하잖아요. 이제 포로로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만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붙잡았던 야곱,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좌절과 절망 속에 도망가며 꿈꿀 때 야곱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성실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